시에 보면은 우음이라는 제목이 많이 나오는데, 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상이 떠올라서 어떤 주제 없이 밖에 사물하고 자기 내면의 모습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그 제목 없이 우연히 분위기 따라서 한번 늘푼다 그래가지고 제목을 우음이라 그래. 뚜렷한 제목도 없고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없지만 우음이라는 소재는 아주 다양해. 뜻이 아주 깊을 때도 있고 그저 음풍영월, 바람을 읊는다든가 달을 읊는다든가 음풍영월도 하기도 하고. 우음이라는 이 시제가 고시에서 많이 나오는데 제목을 우연할 우자하고 울푸름자 따로 이 제목을 짓지를 않고 아침에 앱을 하다가 또 사시 맞이 올리다가 등산하다가 자기 시상이 떠올랐을 적에 지어놓은 걸 우음이라고 우연할 우자가 조비 거공천하니 망지 불진혼저 욕장 유상물이나 난궁 거무여라 반도에 절수림하고 곤피 몰휴거라 불식 경영오하야 무연 차주저라. 아주 율의 대표적인 그런 시여. 조거 거공천 새가 빈 하늘에 날아가니 조비 거공천 새가 빈 하늘을 날아가니 망지 불진혼저 허공에 날아가는 새를 망지 우연히 바라보니 불진이란 말은 다 할 수 없다. 무궁무진한 의미가 새가 허공에 날아가는데 그것을 우연히 보고 무궁무진한 진리가 거기에 들어있다. 조비 거공천 망지 부진혼자 이런데 호자는 의문조사가 아니고 감탄조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돼. 우연히 산중을 걷다가 텅 빈 하늘을 보는데 한 마리 새가 날아간다. 빈 허공에 한 마리 새가 날아가는데 그것을 보는 당사자가 무궁무진한 뜻을 안에 내포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호라고 하는 것은 감탄조사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문장 중간에 있으면 무엇에 대한 이렇게 전치사 역할을 하고 문장 맨 밑에 있으면은 어조사 역할을 하고 이런 데는 감탄을 나타내는 부진혼저 그렇게 수청철처에여 의행지지로다 그런 말 있지. 수청철저에여 물이 맑기가 너무 맑아서 철저해요. 밑바닥까지 뻥 뚫렸다 이 말이에요. 철이란 말은 수청철저해요. 물이 너무 맑아서 밑바닥 저라고 하는 것은 밑을 얘기하니까
저 밑바닥까지 빵 뚫렸어. 너무 맑아서 적은 모래 한 톨 하나라도 분간할 수 있지. 그렇게 청정하다. 우리 마음이 거울과 같이 맑아서 청정해서 사물의 모습이 그렇게 비치는 것을 수청철저 그냥 그렇게 자연을 읊은 것이 아니야. 우리 마음의 본래 청정한 모습. 수행을 많이 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오온이 다 떨어져 나가고 분별망상이 다 떨어져 나갔을 적에 우리 본래에 갖추어 있던 청정한 거울을 우리가 되찾았을 적에 선방의 본분납자가 자복에 앉았을 적에 투명한 맑고 청정한 그 본분납자의 심중을 저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냥 짓는 게 아니야. 수청철저예요. 경허스님은 지금 그 경계에 와 있어요. 물이 청정해서 밑구력까지 철이라고 하는 것은 튀어버렸다. 선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저 투철할 철자야. 투철할 철자. 여기저기 걸려있던 것들이 업에 의해서 걸려있던 것들이 다 해제돼 버리고 자기 자신이 풀이 청정한 마음자리에서 자유를 얻었을 적에 수청철저라 그렇게 보여. 연부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경구를 보든지 우리가 내 마음에 비추어서 저런 감이 막 닿으면 수행하는데 뼈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응? 본래 모습을 어디다 갖다 방치해버리고 이렇게 괴로움을 얼금해가지고 부자유스러운 생활을 했던가. 수청철저해여 어행지지라. 어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사는 고기가 물속에서 사는데 물이 맑기 때문에 고기가 물을 의식을 하질 않아. 물이 자기인지 자기가 물인지 내 모습을 다 털어내버렸을 적에 사물하고 절대 하나의 원흉한 모습으로 그렇게 조화가 되고 승화되는 것을 어행지지라 그래. 고기가 그 맑은 물에 행하니 지지라. 지지란 말은 바쁘단 말이 아니고 뉘엿뉘엿하다는 거니까 물이 고기인지 고기가 물인지 너무 투명하고 맑아서 그러니까 본분납자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데 앉아서 수행을 해도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고 누워있어도 누워있는 줄 모르고 밥을 먹어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잠을 자도 그렇게 우리 마음 공부가 정진해서 순숙한 그런 모습을 지지, 어행이 지지라 그렇게 표현한다. 공활이 마개여 공활, 허공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툭 튀었단 말이에요. 구만리장천에 구름 한 점 없이 툭 튀어. 공활이 마개란 말은 내란 말은 끝이 없다는 말. 우리의 마음자리가 허공같이 텅 비어서 10만리나 9만리나 툭 튀었다 이 말. 본래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야. 그런 모습 속에서 삼라만상의 모습이 삐져나오고 그런 모습의 당처를 보고 산이 산이 아니요 물이 물이 아니요. 현실에 나와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학다리는 길고 뱁새다리는 짧고 도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전부 하나의 모습으로 찍혀나지만 현상에 대해서는 차별한 모습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도의 모습 속에서 조화를 이뤄나가는 그게 이제 진공유의라는 거예요. 공활이 마개해여 허공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툭 튀어서 마개 끝도 한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허공과 같고 허공도 내 마음에 비유해보면 저 바다에 벅금에 지나지 않는다. 온갖의 세계를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마음에 넘는 것을
이게 내가 내 마음이고 내 것이다 이렇게 한계를 지어버리면은 그 지가 생각하는 지 마음 그 안에 카테고리에서 들어앉아가지고 자유스럽지는 못해. 내 마음은 내 몸 안이나 밖이나 충만해가지고 불신의 충만의 법계에 꽉 차있어. 내 마음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면 저 허공을 잘라서 허공을 딱 잘라가지고 이건 내 것이야 하는 거나 똑같다. 온갖경이 그렇게 비유를 한다는 거야. 응?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얼마나 좁게 어리석게 부딪히고 살았냐. 응? 공활이 막이란 말은 툭 튀어버렸다. 안이나 밖이나 툭 튀어있다. 비조묘묘로다. 새가 날아가니까 허공으로 날아가니까 묘묘 아득하다. 허공이 새인지 새가 허공인지. 그렇지만 허공은 허공이고 새는 새고 텅 비어있는 모습하고 눈앞에 나타나는 새나 고기나 차별의 모습하고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소요자재 등등하는 그런 모습을 이해한. 물은 청정해서 빛이 튀어 있으며 고기가 움직이는데 지지함이로다. 허공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툭 튀었다 이 말이 걸림없이. 저 바다가 툭 튀어 있는 모습. 철썩거리는 바다. 바다는 원래 모습이 조용하지만 파도를 쳐야 비로소 바다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조용한 것은 바다라고 할 수가 없지. 바다는 역시 파도가 쳐야 돼. 비어있는 모습만이 다가 아니야. 비어있는 모습 속에 차별의 모습을 우리가 응용을 해야 된다. 이게 수행이 안 되고 그런 이런 말들을 누구들 이해하겠냐. 광투정심이라 내 마음의 광변이 투라고 하는 것은 뻥 비어버리고 정심이라 고요한 본래 내 마음이 너무너무 깊다 이 말. 그런 마음으로 현실에 가져왔을 적에 현실의 차별의 모습은 다 하나의 모습, 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디가도 부딪히지 않고 소요자지 않고 이런 경계를 욕장유상물인된 난궁거무여라. 모습이 있는 물건을 가져서 비교하려고 하면은 이러한 경계를 어떤 모습으로 가져와서 내 마음속으로 사량분별하고 이 경계를 표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남궁거무여라. 모든 것이 제거되어 버린 남음이 없는 마치 무여열반의 세계는 모습이 있는 물건 가지고는 난궁 다 할 수가 없다. 다 할 수가 없다면은 그 자리는 언어도단하고 심행첨열의 자리인데 말이라든가 언어라든가 모습이라든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그렇게 텅 비어버린 그 세계를 표현하고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면은 그건 불가능하고 한계가 있는 것이다. 언어가 끊어진 자리에 들어가서 탕탕하게 하나의 모습이 돼버려야 되지 그 자리는 이름이라든가 모양을 가지고 추측할 수가 없다. 그 무여 모든 것이 다 제거되어 버린 무여 열반의 세계 찌꺼기가 없는 열반의 세계는 모습이 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난궁 비유하고 다 하기 어렵다. 반도 절수림 곤피 몰휴거라. 어디에 간다고 가다가 중간에 여름에 절수림 숲풀이 끊어져 버리고 태양이 드러나고 몸 전체가 드러나고 곤피 물휴거라. 너무너무 고나고 피곤하는데
쉬어서 갈 곳이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가다가 수풀도 끝나버리고 너무너무 피곤한데 쉴 것도 없어. 누가 해결해 주질 않아?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지. 조사도 해결해 주지 못해 그 자리는. 자기 자신이 인내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자기 수행으로 자기 실력을 해야지. 누가 대신 시험 주지를 않아. 행도 수궁처 자관 옮기시라. 그런 표현도 많이 하지 그게. 행도 수궁처 산골짜기를 오르고 물길 따라서 오르다 보니까 수궁처 물이 끊어진 곳에 이르러. 물이 끊어진 곳에 이르렀다고 하는 건 모든 사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산을 가고 계곡을 찾아다니도 도의 입장에서 수도의 입장에서 저런 표현을 합니다. 자관 운기시라. 가만히 앉아서 내 자복 밑에 모락모락이는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라. 차별의 모습을 수행한다는, 끊어진 상태에서 앉아서 삼라만상 차별의 모습을 관찰을 하고 본다는. 저런 글구 하나에도 선의 세계가 물씬 묻어나와. 왕유신인데. 그러니 경허스님의 하는 소리는 밤도 절수림 가다가 보니까 수풀이 다하고 끊어졌어. 곤비 몰유거라. 피곤하고 피곤한데 쉬울 것이 없어. 어때? 자기가 해결해야지. 불식 경영호 무연 자주저라. 그렇지만 인간의 자기 자신의 태로 되돌아와서 나의 공부도 아직 멀었어. 일식 선지식을 만나서 이 도리를 확인하고 투철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경영을 잘못해서 무연차주저라. 무연이란 말은 멍청한 무하니까 멍하니 멍하니 또한 내 자신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고 주저한다. 요게 시야. 너들 적어놓은 거 보면 다 어느 스님보다 더 훌륭해. 몇 자 적어가지고 온 거 보니까. 예. 그런 소리는 누가 못하냐. 사람의 소리를 해야지 시라고 하는 게. 그냥 몇 자 적어가지고 온 거 보면 그냥 굉장한 소리를 했었는 말. 미추가 다 끊어져 버리네. 허공에서 노니 뭐니. 이게 사람의 소리야. 시인들은 스님들이 진 시를 재미없다 그래. 운자도 모르고 고대청탁도 모르고 뚝뚝 지어놓은 거 보면은 나물 냄새 죽순 냄새가 나가지고 맛이 없다 그래. 나물 냄새 죽순 냄새가 나. 사람의 냄새가 안 난다. 불식 경영호 내 자신은 불식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일대사 인연을 경영하는 그런 성불 공부고 수행 공부지. 그걸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해서 무연차주저라. 이 순간에 멍하니 또한 주저란 말은 방황한다는 말이지. 확답을 못한다. 두 번째는 환자. 반도 절수림 곤도 몰유거 욕장 유상물 난거 거무요. 이렇게 대가 뚝뚝 떨어져야 돼. 병자문호히 호병 불호기요.
방장의 유신약 복자 수유여라. 인생은 여초로인데 오미득 안고라. 병자 허희 도하야. 병자 허희도 난득고 주자라. 환자가 나한테 와서 환자가 나한테 와서 문의 나한테 묻기를 호병부럭이요. 호병부럭이요. 무슨 병으로 불기호와 일어나지 못하느냐. 그게 호자도 감탄적인 뜻이야. 일어나지 못한가. 방장의 유신야가니 조실방에 방장실 조실방에 싱그러운 약이 있는데 복자 수유여라. 그 약을 먹는 사람은 수명이 유여라. 넘친다 이 말이야. 나머지가 있다. 병자가 나한테 와서 묻기를 왜 그렇게 나는 일어나지 못하고 병 가운데 있는가? 이 사람아, 병이라고 하는 건 원래 없는 거예요. 내 몸뚱이라고 생각하니까 몸뚱이에 병이 붙고 몸뚱이에 병이 붙으니까 내 몸뚱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괴로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배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위장약을 사 먹고 머리가 아프면 아스피린을 먹대. 독공부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 내 몸과 병이 원래 텅 비었다는 것을 종지로 삼아서 깨닫고 사는 사람은 배가 아프든지 머리가 아프든지 그렇게 헐떡거리지를 않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을 따름이고 졸음이 오면 졸음을 졸 따름이지 졸음에 진다든가 밥을 집착한다든가 그런 게 없어. 졸음이 오면 졸고 배가 고픈 밥을 먹되 일반 속인들과 달리 도의 입장에서의 도의 근원에서 종지를 찾고 도 속에서 사는 것이지 그게 지지를 안 해. 같은 말이라도 속인들이 하는 말하고 스님들이 하는 말하고 달라야 돼. 속인들이 하는 말은 이끝이나 집착하는 말이 주로 이주가 되지만 스님들 말은 텅 비어있는 지혜가 거기서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으면 뭐 중이 수행한다고 하면서 더 못하지 속인들보다. 병을 알아도 앓는 모습이 달라. 병원에 가도 앉아있는 모습이 속인들하고 달라야 돼. 병자가 나의 묻기를 무슨 병으로 일어나지 않는고. 방장실에 신약이 있으니 싱그러운 약이 뭐냐? 내 마음 청정한 싱그러운 약이 있으니 물으면 네 안에 갖춰져 있다는 걸 가르쳐줘. 그 약만 먹으면 생사가 없어. 중생이 없어. 성주개공이 없어. 복자 수유여라. 먹는 자가 천수를 누려서 나머지가 있다. 인생은 여초로라. 인생은 초로와 같아. 오미득안 거라. 또한 얻어서 편안히 걸 수가 없어. 눈만 뜨고 밖에 나가면은 차에 칠란지 넘어질란지 알 수가 없어. 불실 건물이야. 병자 의희도 병자가 허이라고 하는 것은 허이 한숨 쉬는 소리라든가 흐느끼는 소리를 허이라 그래. 흐느껴 온다. 너희들은 건강하니까 그런 걸 못 느끼지만 승려가 출가해서 건강관리 잘 못해가지고 병들어 누워있을 때 그때가 애롭다.
제일 내로워. 제일 내로워. 병자가 흐느껴서 도 말하기를 난듣고로 주저라. 그 진리를 아직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병골신세가 돼버린 연고로 답을 구하지 못하고 추저주저한다. 진리에는 주저란 말이 없지만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바로 당처를 파지 못했을 적에 항상 행주자와 어묵등정에 주저주저 한단 말이야. 주저주저해. 나는 50여 년을 승려 생활을 했지만 내 우에는 쌍계사 고산 스님하고 하물사 우리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너무 똑똑고 굉장한 어른들이 되노니까 어렸을 때부터 준익이 들려가지고 지금도 주저주저 해. 내가 왜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가. 어렸을 때 그 어른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똑똑한 게 있어가지고 불만 있어 주저주저한 것이라 그냥 주저주저가 돼버렸다. 초계 우리 선생님은 문집이 70권이 나오고 6월장으로 유명한 스승이었지만 항상 그 어른은 24시간 말이 없지만 주저주저 하더라고. 왜 주저주저 하느냐. 자기 어른이 만송량이라고 문집이 3권 나온 어른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무섭게 그 자기를 다루던지 상투 꽂는 머리에 흉터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지. 아니 그렇게 평소에 백면서생으로 글만 읽은 선생님이 왜 상투 밑에 그 흉터가 하나 있느냐고. 말을 안 하시다가 입맛을 쫙 다투고만 20여 살이 됐는데 서재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밥을 먹으러 집에 들어오니까 지금은 뭐도 이제 너희들은 무슨 집집마다 닭 키우는 것을 못 봤지만 옛날에 촌에는 집집마다 다 닭을 키워. 촌에는 집집마다 닭을 키우지만 살갱이들이 많이 달라들고 해서 닭을 잡아먹으니까 닭집을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닭이 걸어 올라가게끔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저녁에 땅거미가 찾아들면 닭이 닭집으로 들어가면 문을 닫아야 살갱이라든가 다른 외적인 짐승이 들어와서 못 잡아먹는데 선생님이 공부하고 저녁 먹으러 집에 돌아오니까 땅거미가 저거 어두운데 닭장 문이 안 닫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닭장에 문을 이렇게 닫아줬는데 그때 난데없이 허공에서 목침이 날라온 거야. 목침에 맞았다 그러더라. 자기 아버지가 공부하는 사람이 닭장의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그런데 관심 갖는다고 아들에 대한 질책으로 마루에서 목침을 던졌는데 목침이 머리에 맞은 거야. 그거는 너무했지. 너무했어. 그렇게 그 선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3대가 희생을 해가지고 선생님을 하나 만든 거예요. 자기는 희생을 하고 아들을 위해서 동생을 아들 공부하기 위해서 아주 머슴으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지만 너무한 것 같지만 그래서 지금도 90살까지 살아도 보면 그 모습이 어른한테 당하는 모습을 항상 이렇게 주저주저 하더라고. 주저주저해. 항상 자기는 바보라 그러고. 뭐가? 무슨 질문이냐 이러면 치도 때도 없이 그래야. 아까 우음에서 그 조비거 할 때 비거 있지 않습니까? 어? 조비거. 조비거 그래. 비거 세우실 적에 응. 날아간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말에 들고 간다 뭐 이런 그렇게 동사가 2개가 겹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겹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한자에서도 만약에 날아간다 할 적에는 동사 2개를 비거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겁니까? 비거란 말은 날비자 갈 것자나 다 동사지만 동사가 2개 겹칠 때는 먼저 비자 먼저 위에 있는 걸 새기고 다음에 동사를 새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날라간다 할 적에 간다는 것이 본동사고, 뭐 이렇게 펼적에는 동사를 수식하는 것이 비자로 부식하는데, 내가 둘이 뭉쳐놔두면 날라간다라고 하는데, 새길 때는 앞에 동사를 먼저 새겨주고, 뒤에 동사를 본동사로 보는 것이 이게 한문 문법의 이게 정체야. 그러니까 새가 날라서 허공에 간다. 그럼 이중 동작이 되잖아. 그러니까 새가 빈 하늘에 날아간다. 새가 날라서 허공에 간다. 뭐 이러니까 비거란 말이 같이 붙여야 되는데 날라서 또 허공에 간다. 동작이 이중 동작으로 나오니까 그냥 새가 빈 허공에 날아간다. 그렇게 응? 해결됐냐? 병자가 허히 눈물을 주르르 흐르면서 말하기를 그 어려운 도를 그 방장실에 신약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신약을 아직까지 어찌 어둠이 어른 연고로 내가 이렇게 병에 져가지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이렇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시를 보면은 기가 막혀야 돼. 졸음이 올 시간이 어디 있냐, 이게. 졸음이 올 시간이 어디 있겠어, 이게. 자기하고 능엄경을 보면은 내가 아란존자가 돼야 되고, 금강경을 보면 내가 수보리 존자가 돼서 부처님하고 대면에 앉아서 문답하는 자세로 경공부를 해야 돼. 그게 누구들은 그런 자세가 없어. 놀고 쉬는 것은 그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이야. 아무 의미도 없는 게 천하 빌어먹는 게 그게라. 그런데 많이 퍼먹고 건강하면은 쫓아다녀야 되고 돌아다녀야 되고 그만이 좋은 것 같지만 시간 지나가면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 또 두 번째 릴레이. 천지가 여시 광하니 차생이 가소혼저 다이 나머지여 주저저 온호 살거 이게 고기어자 운이 아니 고기어자 평성운이 아니 다 천지여시 광인된 광이라 차시 가소혼저 반생이과료 연연부기시요 우수장침골에 기시득안거오 여치불가보하야 공연득주저라. 경허스님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다른 사람들은 나를 도인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는 춥고 배고픈 것이 많다. 아직도 더 수행해야 된다. 천하도인이라고 자기를 인정하지만 자기는 천하도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더 주저하고 더 주저하고 더 못나서 찌그러지고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채찍질을 이런 시 속에서 그렇게 다 표현해내는 거예요. 법상의 우에 가서 법문하는 것은 이 경구 저 경구 갖다 얽어가지고 몇 마디 하면 끝나지만 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리를 해야 돼. 자기 소리, 내면의 소리. 하늘과 땅이 여시광인데 여시광이라 하늘은 만물을 덮어주고 땅은 만물을 실어주고 여시광 이와 같이 광활하고 넓은데 차생가소혼저 내 생에는 어때 이렇게 찌그러지고 좁고 비좁고 해서 참으로 내 자신의
자화상을 보더라도 가소롭다, 이말 가히 우습다, 이말 그 청중에 반생은 이 가려라. 60이라고 하면은 30이 지났으니까 반생은 이제 지나버렸어. 연연 푸기시오. 나머지는 다시 얼마나 남았냐, 이거. 응? 성군은 지금 나이가 몇이냐? 36이면 이제 내일 모레 프로의 나이. 이제 한 30년 살면 이제 치매 와버리지 뭐. 나도 지금 치매가 와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또 눈이 쌍불을 켜고 해야 된다. 공부하러 온 게 공부하러 왔어. 응? 3년, 5년 열심히 하고 경안이 툭 튀고 선바에 앉아가지고 1대3 문제 해결하고 그 생활이 내생으로 이어져가지고 응? 인류의 스승이 돼야지. 응? 우수장침골이라 근심하고 수심은 깃드는 것은 길이 침골이다. 뼈에 사무치도록 애롭고 쓸쓸하고 응? 외롭고 쓸쓸하고 애롭고 쓸쓸하다고 하는 것은 짜장면 먹는 도반이 없다는 게 혼자라는 거야. 혼자 혼자 어디까지나 혼자야. 달도 혼자 해도 혼자 우수가 장 침골이라 뼈에 사무쳐 뼈에 사무쳐 기시 들어간 거 몇 대나 편안히 삶을 얻겠는가? 편안히 삶을 얻겠는가? 이 방송 8대가의 구양수라든가 소동파의 문집이라든가 서간문을 보면은 특히 편지 속에는 귤이 먹고 싶다, 복쟁이가 먹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서간문에 많이 나와야 그건 인간적인 소리라. 인간적인 소리. 그렇지만 문집이나 어떤 그런 글 속에는 그런 말 하지라. 서간문을 봐야 돼. 서로 편지를 서로 주고받을 때 서로 인간적인 소리가 거기서 나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이 크고 광대하고 무한한 거지만 사람 냄새가 풍기지 않으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된들 그건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사람 냄새가 풍겨야지. 근심하면 근심할 줄 알아야 돼. 우수화장 침골이라 기시 득한 거 여치 불가하고 취한 듯 불가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해. 공연 득주저라. 공연이 안정감 없이 이거가 저거가 아직도 이렇게 주저주저함을 면치 못하나. 주저주저함을 얻는다. 뭐가 그렇게 똑똑고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똑똑고 잘 나오면은 살림살이를 한번 내보란 말이야 너들. 뭐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수행을 안 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움직이는 냄새나는 똥자루인데 냄새나는 똥자리야. 추피대자주. 여치 불가하고 취한 듯 각오하지 못하니 공연히 오늘 또 이렇게 주저함을 얻는다. 또 닐레이 불신 인생. 인생은 무상해서 믿을 수가 없어. 불신 인생. 제목을 불신 인생. 인생 부족시라 장조 미하혼저 굴지염지자 존자 특기여 물은 소연호 황천시 귀거라 신시조 각오하야 대금 막주저라. 주저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처럼. 네 마리. 인생 부족시라. 사람이 100년 동안 사는 인생은
좋게 믿을 만한 가치가 못 돼. 불족시. 불족이라고 왔을 적에는 뭐할 만한 가치가 못 된다. 이게 굉장히 뜻글의 의미가 깊은 족자의 뜻이야. 좋게 만족스러워해야 할 가치가 못 된다. 불족. 응? 인생은 허무하기 때문에 불족시 그냥 불족시가 아니여. 응? 불족시 믿을 만한 가치가 못 된다. 우리가 출가하기 전에는 결혼해서 애 잘 가르쳐서 취직시켜가지고 거기서 돈 벌어먹고 지가 취직하고 해서 돈 나은 사람 없는 사람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출가해가지고 고차간 높이 눈을 차관해서 볼 적에 과연 그런 것이 인생이 다냐. 응? 또 그렇게 해서 죽고 답도 없어. 차에 치여 죽을란지 암이 걸릴라는지 위장장애증이 올라는지 간경화증이 올라는지 안면경색증 와사증이 올라는지 믿을 수가 없어. 그래도 편하냐 해가지고 그렇게 퍼먹고 날이 지새도록 흥청망청하니 응? 인생 불족시라 장조이 한자 내 주위에 장씨라는 친구 내 주위에 조씨라는 친구는 이미 황천객이 되고 말았어. 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하자니까 주가 없어졌다. 굴지 염지자 평소에 알고 지낸 자 손가락을 굽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촌자 듣기여 내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이나 남아있는 것을 얻었는고. 응? 불교는 기본이 인과야. 부처님이 인과법문을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인과를 믿지를 않는 사람은 승려로서의 자격이 없어. 인과 착한 일을 하면은 착한 대로 악한 일을 하면 악한 대로 콩심은 콩나는 대로 팥심은 팥나는 대로 불교는 출발이 인과예요. 그러니 내가 늦게 출가하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공부 포기하면 안 돼. 더 잠 안 자고 더 열심히 해야 돼. 뿌리를 확실히 내려서 금생에 늦게 출가한 것은 한이 됐지만 내생에는 기필코 성불해서 중생을 교화해서 참으로 세계의 우주에 보람된 도인이 되겠다는 걸 원력을 세워야 된다. 금생에 끝나는 게 아니야. 무련소연어 젊은이나 늙은이 말할 것도 없이 황천시 마지막 갔을 때는 땅구덕이 아니면 불구덩이. 황천시 귀거라 황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신시 조가고 몸소 시라고 하는 것은 베푼다고 하니까 실천에 옮겨가지고 조가고 일찍이 깨닫고 깨달아서 대급 주저라. 크게 급하게 하지만서도 주저하지 마라. 너무너무 급하다고 해가지고서 마음을 딱 먹고 주저하지 마라. 깨닫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몸소 시를 해서 일찍이 깨달아서 빨리 급하게 해가지고 막 주저 얼음얼음 주저하지 말아라. 주저 네 마리가 끝났어?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은 딱딱 잡아서 해줘서 알고 외우고 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은 공부 안 한다고 딱 인생 포기한 것 같아 너희들은. 토요일 일요일 날 더 열심히 하고 배웠던 거 더 반추하고 해야지. 토요일 일요일 날이 더 소중한 거예요. 속인들은 남의
붙어가지고 사는 놈은 머슴살이 사나면 월급쟁이가 요즘 머슴살이지 뭐자. 옛날 부잣집에 머슴살이 하는 거 똑같은데. 응? 토요일 일요일 놀면은 그건 뭐 의무적으로 가서 생활하고 만다는 것들인데 불교는 그런 게 없어. 응?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시종여일해야 돼. 응? 자기 일이야 그거. 응? 또 밀레이 인생은 일구라. 사람은 인생이란 것은 하나의 걸음무대기다. 일구 인생은 일구다. 당전구절초 병자지 소수라. 불지제 소화 무병 욕상구라. 거연 환자사혼이 불병기유수어 가석백년사 이하통일구라. 당전구절초 가마솥 앞에 구절초. 구절초는 약이야. 좋은 약이야. 가마솥 때 구절초 약을 북북 삶는 것은 병자지 소수라. 병든 자만이 병든 사람이 소수 구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숫자는 일때는 구할 구자 동사로 봐야 돼. 동사. 모름지기 실오금 초가슴에 그런 말들은 당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런 데는 소자는 불완전 명사니까 밑에 모름지기란 말이 아니고 구한다. 구하는 것. 소지, 소구, 소축, 소마. 병자지 소수라. 병자가 구하는 바다. 부지제소와 모든 꼬맹이들은 부지, 병자가 먹는 약인 줄 모르고 약냄새가 향기로우니까 무병, 꼬매들이 병이 없으면서 욕상구라. 서로 구절초 약을 먹으려고 하고자 한다. 병드는 사람만이 먹는 구절초 약을 약인 줄 모르고 꼬매들이 냄새가 향기가 나니까 서로 먹으려고 한다. 이런 건 경허스님이 이런 일 상황을 보고 이렇게 시를 지신 것 같아. 구할구자는 허무루자의 운자 같아. 허무루자. 구하니까. 동동강지 미여우 제가의 진문원한 써서 더우자. 거연환자사오니 거연이 돌이켜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 불병기 유수오 병들지 않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는가. 육체적인 병이 안 든 사람은 정신적인 탐진치 욕심병이 있다든가 정신적인 병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병이 있다든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그런 병을 소유하게끔 되어 있어. 그거에 지면은 암병이 되는 거서 그것을 이기면 건강하게 사는 거라. 거연이란 말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이 말이지. 금서 40년 검은고 타고 서 공부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40년이라는 세월을 흘렀단 말이지.
기작 산중계 몇 번이나 산중에 나그네를 지었는고. 옛날에 선비들은 검은 거를 옆에 놔둬. 검은 거는 빈 데서 소리가 나오니까 검은 거와 책, 금서를 옆에 놔두고 공부를 한다. 그래서 금서라고 해요. 선비생활을 금서. 선비생활 40년. 기작 산중계고 몇 번이나 산중에 나그네를 지었던 곳. 주자가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복건성 그래서 한 3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무의산이 나오는데 내가 많이 놓는 대웅포가 무의산에서 나와요. 무의산은 대학에서 배우는 무의구곡이라는 시를 주자가 지어가지고 도의 경지를 시를 10마리 지어가지고 표현한 게 아주 유명한 글이야. 무의산에 가서 70살이 넘어가지고 무의정사를 지었는데 무의산에는 지금도 그 물이 그렇게 맑고 청정하다고 그래요. 산 전체가 다 돌이고 70 넘어가지고 주자가 거기 들어가서 살면서 지은 글이야. 금서 40년 검은고와 책보따리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 기작 산중계고 몇 번이나 산중에 갱노릇을 지었던 곳. 처소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녔다 이 말이야. 그렇게 유명한 주자도. 절에 와서 공부를 많이 했어. 절에 와서 지은 시도 많아. 일일에 모동성하니 오늘날에 때로 만든 때로 지붕을 이은 기둥집을 이루니 일일에 모동성하니 거연하천석이라. 거연이란 말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 거연이란 말은 그런 거연 부상 거연 아천석이라. 내가 무의국에서 내려온 샘물이 되어버리고 무의국에게 큰 바위가 되어버렸다. 그건 무슨 소리냐? 자연과 나와 합일이 됐다는 거야. 거연 나도 모르게 아천석이라. 무의산에 흘러내려오는 계곡에 물이 되어버리고 무의산에 널쳐있는 돌이 되어버리고 산과 자연의 모든 모습이 한 모습이 됐다. 이 거연이란 말을 따가지고 함양산청에 가면은 유생들의 농을정이 있고 거연정이 있어요. 수석이 너무너무 좋아. 거연이란 말이 800년 전에 주자 무의정사에서 나온 문투야. 거연아 천성이. 경허스님은 이런 것을 이미 다 독파하고 읽으셨다는 거예요. 거연환 자사오니 거연이 돌이켜 스스로 생각해보니 병들지 않는 자 기유수오. 강의하는데 꾸벅꾸벅 조는 것도 그것도 병자. 병인 줄 모르는 게 그게 가서로운 거야. 가석 백년사 가히 슬프다. 백년사. 백년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백년. 경허스님도 대도인이고 그를 보면은 한 번에 다 해온 천재 중에 천재지만서도 이렇게 인간적인 내면에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탁말을 하셨다. 백년사 그거 눈 깜박할 사이 지나가 버려. 나도 나이가 65살인데 13살에 절에 온 지가 어디 아래 갔는데
거울 쳐다보면 그냥 자살일보 직전이야. 어떻게 늙어가지고 머리까지 훌덩 뼈까지 오는, 응? 이야 동일구라 너나 나나 나나 너나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똑같이 하나의 언덕이 돼버릴 것이다. 사람 주고 뭐냐? 땅에 묻지 않으면 화장터가고 산에 뿌려져 버렸다. 응? 이렇게 사물과 사물끼리 어울려서 이렇게 변화하는 내 몸뚱이를 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온갖 짓 다 해봐도 그건 어차피 한 무대에 언덕 보태주는 진흙에 불과한 것인데 그걸 그렇게 대접을 하고 아첨을 떨고 잘 먹은 거 좋은 거 하려. 응? 또 산중 초계구 잠어 역인연이라 근간 거사동 하그 석양천이라 유혼 비욕진한데 전몽 요난원이라 해도 인불견한데 아주 온천변이라. 먼저 선자 온이야. 아조란 말은 갈가마지 아자. 해질녘에 날아가는 갈가마지. 응? 갈가마지. 산에 가면 떼까치라고 있지, 떼까치. 가마이보다 다른 거. 무늬가 좀 있는 거. 그 갈가마지. 산중 초계구 산중에서 살다 보니까 뗄나마로 오라다닌 사람들을 우라고 하는 것은 더러 만난다. 잠어역인연이라 잠깐 동안 내가 말하는 것도 그 사람과 나와의 인연이다 이 말. 근간 거사동 하거 석양천이라 요사이는 거사들이 사는 마을에 가끔 내려가서 시하고 문학하는 거사들이 사는 마을에 내려가서 하거 석양천이라 석양이 내릴 때에 날이 저물 때에 절로 돌아온다. 유혼 비욕진한데 전몽 묘난봉이라 버들호는 날라서 다 하고저 하는데 오랑나비 꿈은 아득해서 원만하기가 어렵다. 유혼이란 말은 버드나무 혼이니까 버드나무 유혼 버드나무 올달에 보면은 큰 버드나무에 솜털이 끼는 것이 또 이불을 덮어놓은 것 같아. 몇백 년 된 것 보면. 초계에 그 서재 앞에 버드나무가 한 200여 년 된 것이 6그루가 있는데, 5월달 된다라면은 그 솜털이 버드나무를 덮어 있는 가운데 바람이 불면은 솜털이 눈같이만 날아가. 눈? 눈까지 날아가는 버드나무에서 날아가는 그 솜털이 이 조그마한 것이 처음에 눈이 하나씩 있어요. 눈이 하나. 그 솜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게 흩어져가지고 씨가 돼가지고 뿌리가 되는 모양이거든. 그러니까
큰 나무에 그 하얀 솜털이 눈이 1000만개가 되는데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날아간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큰 버드나무는 본체 우리 법신자리에 비유를 하고 거기에서 생명이 분산돼서 날아가는 것은 화신자리로 그렇게 봐. 그래서 선사들 시에나 이 문집관들 되면 버드나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동양 사상에는 또 버드나무를 이 얘기를 하지만 어떤 이별의 하나의 기차를 시켜가지고서 어느 포구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저 중국 항주의 서 같은 데 가보면 버드나무를 쭉 심어놓고 포구 같은데 그 이별할 때 버드나무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이별의 상징으로 그렇게. 응?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문학을 하는 사람은 동양 사상에서 버드나무는 의인화, 응?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를 한단 말이에요. 응? 의인화. 버드나무를 하나의 사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의인화를 시켜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드나무는 그 부드러운 섬털이 1000만개가 바람이 불러서 흩어질 적에 어떤 이별의 상징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동파라든가 연명이라든가 옛날 그 문장들이 버드나무 그 솜털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회에 버드나무의 어떤 이별의 상징, 또 이별의 상징보다도 이별하고 흩어지니까 어떤 슬픈 일이죠. 중생이 대접받지 못한 이 중생들의 애환과 슬픔을 그 버드나무에서 퍼져나오는 버들 솜털이 비가 오면 빗물에 젖고 저 진흙밭에 뒹굴고 또 꽃으로 대접을 하질 않아요. 유서라고. 대접받지 못한 서민의 중생들의 눈물의 애환을 버드나무 유서에 비유해가지고 유혼이다, 유서다, 유심이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심이라고 하는 것은 버드나무 속에서도 마음이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고 버들소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응? 의인화 시켜가지고 이런 건 한 번씩 배워놔도 괜찮아요. 송나라 때 동파는 선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사물하고 자기하고 일체감 가까운 걸 너무 직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사물의 시가 많아. 누구도 그려낼 수 없는 그런 정신의 선적인 시를 사물과 일체감 속에 이렇게 그려놓는다는 말이에요. 유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버드나무의 그 솜털에 지나지 않지만 그 솜털 속에 들어있는 생명을 서민화, 자기화해가지고 사회에서, 일반에서 왕따당하고 버림받는 그런 어떤 중생들의 애환을 유서라는 그 속에 삽입시켜서 저렇게 선시를 지니까 저게 영문판으로 독일판으로 이게 불란서판으로 이태판으로 저 시가 많이 번역해 나갔어. 저게 800년 전 유서지만 유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적엔 분명히 버드나무의 꽃이고 유서라고 하기도 하고 양화라고도 하기도 하고 시전에서도 떠나가는 이별의 어떤 전주곡으로 유서시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저 유서시 속에는 동양의 서민의 슬픔과 애환을 담긴 의인화시켜서 지은 거죠. 요즘은 저런 거 어디 가서 듣지도 못해. 한참 대구 시내에
버드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시가 되되 버드나무가 그 버드송이 많이 날려다니는데 저게 눈병에 해롭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다 대체를 했더라. 응? 지금도 수성못에 가면은 도시에서 버드를 많이 심어가지고 유서가 많이 날아다니는 그런 걸 봅니다. 유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유서 속에 동양사상의 애환을, 선인들의 애환을 유서 속에 담아서 의인화시켜가지고서 이 경어스님도 유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유혼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자기 생명과 같이 합일해서 본 거예요. 사화, 환비, 사화. 꽃 같으되, 같은 사자. 꽃 같으되 도리어 꽃같이 안 해. 꽃의 취급을 못 받는단 말이야. 응? 내가 얘기하잖아. 석굴암에 내가 살 적에는 너무나 별이나 달이 나하고 너무너무 가깝게 느껴지고 동해바다에 철썩거리는 바닷속에 고기 숨쉬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아. 그 명당이라서 그래. 명당. 그건 사물하고 일체감을 느껴지는 것이 그게 선이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하고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게 선인데, 응? 선 따로 나 따로 사물 따로, 응? 이게 분사이 되면 그건 선이 아니야. 선은 한대로 뭉치는 거야. 하나로 뭉쳤을 적에 사물하고 나하고 가장 가까워야 된다. 사물하고 한 모습에서 사는 살인살이가 부처님 살인살. 소나무 하나의 그릇도, 소나무 속에 앉아있는 새 한 마리도 다 나와 똑같은 이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꽃들은 노랑이나 난초나 이상의 어떤 꽃도 꽃대접을 받는데 유서만큼은 꽃대접을 못 받아. 꽃 같으되 도리어 꽃같이 않다. 야무인석 종교추. 아낀 석자. 아낀 석자. 야무인석 종교추 또한 사람마다 사람마다 석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 필 적에 기뻐하고 꽃이 질 적에 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쉬워한단 말이지. 또한 사람마다 아쉬워하는 동정 하나도 받지 못하고 종교추 제멋대로 땅바닥에 떨어진단 말이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제멋대로 종교. 교자는 종자 밑에 따라다니는 조사야. 가르칠 교자. 종자 제멋대로 추 떨어지는 대로 맡겨버리지 사람이 아쉬워 관심 하나도 없다. 포가 방노 사량각시 무정유사. 포가란 말은 이 버들솜이 집을 버리고 방로 길바닥에 곁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다. 그러니까 유서의 버드나무 큰 나무는 본체고 고향을 떠나서 이 버들솜은 평범한 길거리에서 방이라고 하는 것은 헤매게 되는데 사량각시 무정유사라 생각할수록 도리어이 무정 대화를 나누려고 해도 정은 없는데 유사라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관심을 갖고 생각하게 된다. 이게 시인의 마음. 조그만 버들섬 하나라도 도인의 눈에 신의 눈에는 여상을 보이지 않는다. 학은 다리가 길고 뱁새는 다리가 짧지만 절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학의 다리를 잘라가지고 적은 뱁새 다리를 연결시켜서 똑같이 이렇게 가지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물이 아니고
도의 입장에 봐서는 학이나 뱁새나 똑같다. 다리는 길고 뱁새 다리는 작지만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양화가 집을 버리고 길바닥을 곁에서 헤매니까 사량각시 본래 부채자리에서 중생이 몰름 매가지고 탐진치에서 역겨워서 세상살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중생의 어떤 모습들이 이 유속꽃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생각해 볼수록 도리의 무정유사라. 이걸 음악을 연주를 곡을 붙여가지고 연주를 해요. 응? 이별에 곡을 연주를 한단 말이에요. 추사 영손유장 고운감교환 몽숙풍말리 심낭거처 우환피앵호기 영손유장 아프고 아픈 부드러운 창자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이렇게 얼끈다 이 말이지. 집을 떠나 길거리에서 헤매게 되는 연약한 유서의 심정은 마치 아픈 부드러운 창자를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부여안고 공감교환 공감교환 나그네 생활하다가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감이라고 하는 것은 달짝지근한 잠에 빠져가지고서 빠진 교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눈동자. 그게 솜털 속에는 하나하나 조그만 씨가 있는데 그게 유선의 마음이야 그게. 에? 본체에서 나온 중생들의 험악한 생활 속에는 그 내면에는 불성이 청정한 것이 들어있다는 쪽으로 해서 의인화시켜가지고 공감교환 시골에서 달게 잠자는 어여쁜 눈동자는 욕계환패라 눈을 뜨고자 하지만 차마 도리어 눈을 뜰 수 없이 눈을 닫혀있다. 응? 어떻게 사물을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이런 소리가 나오냐. 몽수풍만리 그 아름다운 눈을 뜨지 않는 것은 아름다운 꿈을 필시 꾸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소리야. 응? 몽수풍만리 꿈에 바람을 따라서 말리길 신랑 거처 자기 사랑하는 남자의 거처를 찾아가기 위해서 눈을 뜨지 않고 꿈을 꾸고 있는 모습이다. 응? 차라리 현실보다 꿈이 좋다 이 말. 응? 현실이 이렇게 비참할 바에야 꿈속의 아름다운 꿈은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왜 있느냐? 조그마 하나의 사물이지만 반야라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생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 말이야. 응? 중생에게는 희망이. 그걸 의인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야. 중생의 생활이 피곤하고 이렇게 찌들려 살지만 불법을 만나서 그 마음을 깨달았을 때 거기에는 반야가 있다는 반야. 응? 저녁에는 죽을 것 같은 심정이 아침에는 되살아나는 것은 반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응? 꿈속에 봄바람을 따라서 말리
말리를 가면서 신남 거쳐 낭이라고 하는 것은 총각남자고 서방남자니까 낭의 거처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욕계 환패라. 눈은 열고자 하지만 도리어 닫혔다. 그런데 꿈속에서 이런 꿈을 연장시키고 싶지만 그것마저도 현실에는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한피앵혹이 또 도리어 꾀꼬리가 불러일으킴을 당했다. 5월달에 실록 속에 꾀꼬리가 꾀꼴 이렇게 울면은 사람이 잠자다 꾀꼬리 울음소리에 잠을 못 자요. 그런 시가 많아. 추사시도 많이 나와. 분위기가 꾀꼬리 때문에 잠 못 잤다고 시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푹 잠자고 싶는데 마음 밑에서 더우니까 그 파란 숲속에서 꾀꼬리가 울어져 있으니까 잠을 못. 너무 즐거워서 꾀꼬리 이렇게 시비하는 소리지. 그래 안 그래? 응? 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피동이지. 우는 꾀꼬리가 불러일으키는 바람에 피는 그것을 당해서 인치하다가는 좋은 꿈을 꾀꼬리가 뺏어버린다. 응? 꾀꼬리가 뺏어버려. 여기까지가 1절이야. 2절은 불안차와 비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유석꽃이 날라서 다 없어지는 것을 불안. 한숨 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쳐다보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정치하는 사람이 이 시를 많이 읽어야 돼. 뿌리가 있어.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불안차와 비진 이 꽃이 날라다 하는 것을 한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뭘 한스럽게 생각하느냐. 서쪽 동산에 붉은 꽃이 떨어지면은 철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주어서 염주를 만들어서 목에 거는 거야. 그런 풍습에서 애인에게 주는 거. 서쪽 동산에 아름다운 붉은 꽃들이 떨어지니까 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주워서 철을해서 염주 만들기 어렵다고 하는 것만 한스럽게 여기지 이 유석꽃에 대해서는 관심마저도 없다. 응? 이렇게 철저하게 애면당하는 유석꽃은 꽃대접도 못 받아. 인간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정치 잘 못한 놈들 만나가지고 그 서민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뭐 좀 이루려고 하면 뭐다 이래가지고 선거판이니 무슨 판이니 그럴듯하게 꿈을 줘가지고 대통령 만들어놓으면 다 뺏어가버려. 응? 저거 아들들 허벌나게 미겨 살려가지고 또 아들이 국회의원 나온다 그러대. 누가 나오겠어? 유명한 정치인 김효철 씨. 김효철이가 누구냐? 명삼이 아들이요? 아, 명삼이가 아니라 영삼이지. 명삼이요? 잘 바람이 좀 있고. 김명삼이냐, 김영삼이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임마. 효래, 우가, 유정하제. 그것도 또 괜찮아. 새벽녘에 5월달 비가 지나가니까 그 솜털 유서에 비가 맞아가지고 젖어버리니까 유종하제 끼친 발자취가 하제 비에 맞아버리니까 어디 있느냐. 흔적도 없어. 꽃취급도 못 당하고. 일지평세라 한못의 부평초의 새라고 하는 것은 부서져 버린다. 비가 오니까 빗물에 젖었다든가 비가 많이 오면은 빗물에 떨어져 가지고 연못에 들어가면 또 부평초가
유서를 그렇게 완전히 부숴버리고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삼분춘색에 이 유서의 봄 색깔이 3등분이라고 하면은 3분의 봄 색깔의 2분은 진흙밭 속에 떨어져서 진흙통에 부르게 되고 또 1분은 물에 떨어져가지고 쉽게 내려가 버린다. 결구에 세관 내에 불시양화라 소동파 눈으로 볼 적에는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자세히 유서꽃을 보니까 이 유서 그냥 사물의 유서 버드나무 꽃이 아니라 점점이 하나하나가 때로 이별한 사람의 눈물이다. 그렇잖아. 꽃으로 대접을 못 받고 사람한테도 관심 받게 아름다운 눈으로 아픈 창자를 끼얹고 피곤한 잠에 나가 떨어져서 눈이 열릴 듯 닫혀져 있는 것은 필시 꿈속에서도 애인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은 달콤한 꿈이었지만 우연히 또 꾀꼬리를 만나가지고 그것마저도 산산이 조각이 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꽃 중에서는 이 유서가 피어서 떨어진 거 관심도 없어. 관심은 없어, 관심. 오직 서쪽 동산에 매화니, 국화니, 개나리니, 진달래 그 화려한 꽃들만 날아들지 이 유서에게는 관심이 없어. 그나마 또 어쩌냐 새벽에 비가 지나고 나다 보니까 유서라는 제 모습은 완전히 팽거쳐서 존재가 없어져. 하나의 연못에 또 들어가가지고 물에 따라 들어가서 부평조에 또 씻겨가는 거지. 유서에도 범은 있기 때문에 범을 3분으로 그렇게 나누자 보면은 2분의 범은 흙진흙터이 속에 뒹구게 되고 1분은 흐르는 물에 스쳐 지나간다. 자세히 보니 이것은 양화가 아니야. 어떤 슬픈 사람은 방울방울 맺혀있는 이별의 눈물이지 않느냐. 이 양화시에 걸친 시들은 하나 왕유시도 있고 이런 걸 하나 애워놔두면은 사람이 나쁜 짓거리 못해. 꽃같으되 도리여 꽃같지 않음이요. 따서 한번 새겨봐. 꽃같으되 도리여 꽃같지 않음이요. 또한 사람의 아낌이 없이 마음대로 떨어지노라. 집을 버리고 길바닥을 곁에서 사니 생각하면 할수록 도리어 이 정이 없지만 사려를 남게 함이로다. 아픈 부드러운 창자를 부여잡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얽힐 영자니까 자기 배가 아프니까 서두르니까 이렇게 자리를 오다 하는 거야. 응? 피곤한 잠에 아름다운 눈은 열고저 하되 오히려 눈을 닫았음이로다. 꿈속 바람 따라 말리 그대 찾아가고자 하지만 또 도리어 뭐야 이게 꾀꼬리가 불러일으킴을 당해버렸다. 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잠마저 용서를 해주니까 들들 볶는다 이 말. 응?
이 꽃이 날라 가는 것을 한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꽃이 날아가는 것을 한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서쪽 동산에 꽃이 떨어져 가지고 철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한탄함이로다. 서쪽 동산에 꽃이 떨어져서 철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함이로다. 새벽이 오고 비가 지나가매 새벽이 오고 비가 지나가매 끼친 자치가 어디에 있느냐. 미친 자치가 어디 있느냐. 한 연못 부평초에 부서짐이로다. 한 연못에 평소에 부서지로다. 3분 춘색에 3분 춘색에 2분은 쉼토 속이요 2분은 쉼토 속이요 1분은 유수 속이로다. 1분은 유수 속이로다. 자세히 보아오매 자세히 보아오매 이 유소가 아니라 이 유소가 아니라 점점이 이별할 때의 사람의 눈물이다. 이별할 때 사람의 눈물이다. 이게 도인의 경계가 아니면 사물을 저렇게 가깝게 읊을 수가 없어. 우리가 흔히 보는 유석꽃이지만 꽃 중에서도 유석꽃은 꽃의 대접을 못 받는다는 말이야. 어떤 중생들이 불성을 잊어버리고 그 자기 본래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슬픈 사막들을 저렇게 헤매게 되고 이리 갈세를 받고 저리 갈세를 받고 그 흘리는 눈물은 하나의 중생의 눈물이다. 유혼이 욕진, 유혼이 날라서 다 하고자 하는데 전목묘란원이라. 호접 얘기는 내가 내일 해줄게. 전목을 아득해서 호접의 꿈은 아득해서 원만하기 어렵다. 회두인불견에 머리를 돌이켰는데 사람의 인적은 볼 수가 없는데 갈가마귀가 먼 마을가에서 꽉꽉 울어대는구나. 갈가마귀가 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이 무상하다고 하는 것. 죽음이 가까웠다 하는 것. 사람이 죽으면 가마귀가 막 울어댔기에 그렇지. 응? 그런 어떤 인생의 허무함을 재촉하는 그런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산중에 뗄나무 하는 사람을 만나서 잠시 말하는 것도 또한 인연일 테지. 근간에는 거사가 사는 마을에 내려가서 석양의 하늘이 물들 적에 내려 나오미로다. 유호는 날라서 다 하고자 하는데 호접의 꿈은 아득해서 원만하기 어렵다. 머리를 돌이킨데 사람의 흔적을 볼 수가 없는데 갈가마이가 먼 마을변에서 운다. 오늘은 몇 마리 잡아먹었냐? 응? 응?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응? 6마리를 잡아먹었으면은 1마리는 또 내놔야지. 응? 왜 남의 걸 6마리를 잡아먹고 대가도 없이 얼렁뚱땅 곤륜산에 새가 대추 마셔버리고 눈도 하나 깜짝 꿀꺽 먹어버리고. 응? 이건 이제 토를 띄어서 따내요. 일주일에. 사화 환비 사화여 야무 인성 종교추로다. 토가 방노하니 사량각시 무정유사로다. 영손유장의 공감교환이여 욕계 황태로다. 몽수풍말이
신랑 거쳐요 신랑 거쳐요 무한 비행 호비로다 무한 비행 호기가 불안 차와 비진이요 불안 차와 비진이여 한서홍 낙콩 난철이라 한서원 낙동 난철이라 효래 후가에 도래 우라에 유종하제오 유정하제오 일지평세로다 일지평세로다 삼분 춘색에 삼분 춘세계 이분은 진토요 이분은 진도요 일본은 유수로다 일분은 유수로다 세간내 불시유하라 세간의 유시 유하라 점점시 별인노로다 점점시 여인으로다 저걸 음악을 곡을 만들어서 이별의 연주곡을 이렇게 부를 때 소리를 쭉쭉 내서 중국방으로 부르면은 그 느낌이 마음에 너무 많이 들어. 오늘 강의가 고맙습니다.